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디도서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함께 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들의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석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이게 한국의 명절을 자꾸 이렇게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이제 추석이 언젠가 봤더니 우리 교회 달력은 미주하고 캐나다 기준이라서 빨간 글씨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27일 날 그 밑에 조그맣게 추석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추석이 9월 27일입니다. 우리가 추석 아시지만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가 잘 된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추억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도 해먹고 서로 이제 나누고 또 그때는 우리 정말 부모님 집으로 다 모여서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또 주변의 친지들 또 감사한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선물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 추석 명절이 됩니다. 저도 추석하면 어려서 기다려졌던 것이 이 부모님이 그때마다 추석빔이라는 거를 설빔도 있지만 추석 때가 돼야지 그때서야 옷 하나 이렇게 사주시고 신발 하나 사주시고 그래서 명절에도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그 빔을 얻으려고. 올해도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이렇게 한국을 또 이 명절에 맞춰서 가시는데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만남을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가 그동안 목회 서신이 성경에서 어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지금 보고 있는 디도서, 이것이 이제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복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이것들에 대한 지침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스스로의 어떤 목회가 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목회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내 목회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가려고 하면 이 목회 서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싶으면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런 목회 서신을 가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고 또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증진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목회 서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정말 이 목회 서신을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그동안에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 또 목회자로서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님 말씀에 뭐한 과정이었냐면 맞춰가는 이것이 또 내 뜻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맞춰가는 이런 시간이 저에게는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정체성이 뭐냐? 이미 그 육체는 죽었다라는 거,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 근데 그걸 박을 때 뭐까지 못 박겠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그 어떤 탐심,
어떤 세상에 대한 그 욕망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못이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는 보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한 게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뭐 나쁜 짓을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급기야는 이 정말 사내들인 공의에서 불법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런 재판을 할 수도 없는데 불법으로 새벽에 이 공의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빌라도의 법정도 불법 재판소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사형을 얻어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는 억울합니다. 다시 뭐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삶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가끔 이렇게 예화로 드지만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잡아다가 뭐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둘째 두 아들이 그냥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자기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되고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잡아서 사형을 언도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은 거기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지 마라.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저게 손양원 목사님의 부인이시고,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저 아들이 양아들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자, 손양원 목사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어떤 육체를 따라서 어떤 탐욕을 내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 인간 같은 마음에서 내 아들 둘을 죽인 저 사람을 당장 사형시키는 그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러나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저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을 알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전도하고 그래서 내 아들로 삼고 결국에는 저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니까 나의 육체와 내 정욕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또 가야 할 길도 멀어요. 정말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뭐라 하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조금씩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는다고 금방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듣는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한번 내 삶에 적용해보고 순종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저 손양원 목사님의 위대한 신앙인 같지만 우리도 머지않아서 저분이 했던 저 삶의 모습, 예수님이 갔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마지막 편지 부분에서 글을 맺고 문안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 이 장면을 보는데, 우리가 이 읽은 구절에서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첫째로는 이제 바울이 겨울을 리버폴리라고 하는데 지내는데 너 디도 거기로 좀 와서 나 좀 만나자, 이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서 또 그 길을 가게 하라라고 하는 이 부탁의 내용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이제 문안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구절에 이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를
생각하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써서 디도가 목회자로서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너랑 나랑 직접 대면해서 리버블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만나자, 이렇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이 끝나고 나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뉘어져서 우리는 또 주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일마다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갖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여기 와서 채워나가면서 우리는 그런 교제가 정말로 이 믿음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말 아시죠? 장작불을 흩어놓으면 놓으면 어떡합니까?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장작불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는 타오르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월달에 남부노회가 열리는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들도 따로따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어떨 때는 이 목사님들도 혼란이 와요.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네. 그래서 이 목사님들 노회라는 걸 통해서 1년에 2차례를 만납니다. 봄과 가을에. 거기에 만나서 어떤 서로의 목회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뭐를 놓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거기에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정말로 이 노회라는 것이 이 목사님들 교회의 어떤 문화 사안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목사들의 어떤 그것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도 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노회에 와서 어른 목사님들에게 그런 고민을 내어놓고 정말 도움을 받고 다시 제 목회가 이렇게 나간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디도에게 지금 목회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또 직접 만나서 이 디도와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서 바울도 위로를 받고 바울은 또 디도에게 이런 목회 격려를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디도가 그 그레데 교회를 떠날 때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목회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그 자리를 빠졌을 때는 또 바울은 믿을 만한 사역자들을 거기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 디도에게 그리고 그레데 교회에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것이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라는 겁니다. 지금 그레데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도에게 뭘 부탁하는 겁니까? 디도와 그레데 교회가 이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너희들이 채워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그들이 어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 교회가 이것을 돕는 사역을 해라. 자, 우리가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지금 디도와 그레데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들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그레데 교회가 어떤 신앙 연수가 뭐 이렇게 길고 어떤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보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워가면서 또 어떤 좋은 가르침들, 교훈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어떤 어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에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디도에게 요구하면서 이들에게 열매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을 66권을 달달달달 여러분들이 통달하면서 이런 게 좋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어떤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도 없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믿음 아닌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은 뭐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위가 따라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들이 그동안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다시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합니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을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머리가 커지고 많은 것은 아는데 이것은 이만큼 커졌는데 어떤 행위가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은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진짜 믿음이라면 그만큼 행위가 더불어서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 참 믿음이다라고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의 그 재정 강사로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 그 김미진이라고 하는 어떤 간사의 그 강의를 제가 듣다가 참 인상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간사의 어머니는 신앙인이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무슨 요청을 했냐면 너희들이 자라서 정말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가 사는 주변의 1.5km 반경 안에 그 안에 어려운 자들이 없도록 살라. 이런 가르침을 부모가 주셨대요. 어머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만 알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살아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그렇게 김미진 간사 어머님이 줬다라는 것인데 제가 참 그것이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은 뭐만 있다고 그럽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행함이 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으면은 믿음도 있고 믿음도 있으면은 행함도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는 이유는 이 말씀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나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뭐로요? 행함으로. 나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사랑은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법적으로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실체가 없어요. 근데 야고보 기자는 마치 이것이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해야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하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봤습니까? 가서 땅을 만져봤습니까? 밟아봤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있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 본토 지척 아비집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발걸음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두려웠나요? 불신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에 내가 가서 살고 내 후손까지 있을 것을 믿고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실천하는 거예요. 이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언급합니다. 근데 요셉도 어땠어요? 자기는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와 네 후손들은 어디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 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뭘 믿은 거예요? 지금 내가 못 가지만 내 후손들이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뭘 부탁했다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갈 때 내 뼈를 가져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한 겁니까? 그냥 내게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체를 붙들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레데 성도들이 어떤 이 머리만 큰 신앙인들, 어떤 교훈만 계속 들어서 그렇게 자라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디도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뭐라고요? 지금 이 그레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너희들이 돕는 일을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유태인 교육법이라는 어떤 책을 보다가 또 영상도 있고요. 근데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유태인들은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킨대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근데 그들이 또 가르치는 게 있답니다. 도네이션을 가르친대요. 자선사업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꼬맹이를 이렇게 엄마가 안고 그 아이 손에 동전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자산통에다 그걸 넣는 것을 매번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저런 유태인의 집에는 자선통이 있답니다. 아이들이 저기다 동전 하나씩 넣는데요. 그래서 저것이 모아지면 저것을 가지고 유태인 중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는 이것들을 훈련을 시키니까 유태인들이 나중에 정말 자라나서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어떤 수입을 나누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답니다. 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돈을 모은 이런 유대인들도 뭐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계속 이렇게 자선하고 도네이션 하는 일에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레데 성도들에게 전에는 바른 교훈을 계속 가르치라고 바울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도 함께 맺는 신앙으로 가도록 그렇게 그것을 지도하라고 디도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하나님께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간과 물질 어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우리는 떼어놓고 또 우리는 그 나는 일부를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이것도 우리들이 마음 주시면 한번 감당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들은 솔직히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네. 받으면 기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주는 것이 더 기쁨이 있다라고, 그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그 사람을 도울 만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때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네 힘으로 가진 건 없지만 또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는데 그 어떤 능력과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그런 말 많이 했죠.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 디도와 그레데 교회의 문안과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문안한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나도 돌아보고 상대방도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로 이 바울의 편지를 마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세상의 영화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참 이런 것도 있죠. 사람들이 살다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인형 같은 걸 갖다 놓고 뭐합니까? 바늘로 막 찌르고 막 내가 미워하는 이 친구가 안 되기를 바래 막 하면서 나쁜 막 그런 것을 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미운 사람 생각나면 막 인형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나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만약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형제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 내려주시고 정말 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저 자녀들이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이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속으로라도 우리는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을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합니까? 나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너도 우리에게 무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서두에부터 나와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무리에도 꼭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토요기도에서도 우리가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고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우선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뭐 하라고요?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이 집이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좀 내가 더 잘 살고 이 집은 가난하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합니까?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기업에 이렇게 어떤 가게에 찾아가서 나가 공동 가게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래? 이 가게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갖는 거 아니고 더 잘 되게. 토요일에 제가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퍼블릭스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월마트에 가더라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들어온 사람들 평안 주시기를, 이 월마트도 더 잘 돼가지고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이런 기도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얼굴 붉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문하셨어요. 너희가 전도하면서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가든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온답니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뭘 해야 됩니까? 저주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그게 받을 만하면 받아질 것이고 아니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살면 누가 더 안 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안 된 겁니다. 누구를 자꾸 내가 미워하고 불편해하면 내 스스로가 더 병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떨쳐버리고 살면 뭐합니까? 내 스스로가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항상 이 평화를 빌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타산이라는 걸 따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뭘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득이 있냐 없냐, 나에게 정말 이게 이로울 것이 뭐가 있냐 없냐를 따지면서 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의 어떤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회라는 게 뭡니까? 내 뜻과 내 어떤 의지로 밀어붙이려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100% 확신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변길로 갔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이게 목회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원수된 자를 미워하고 그것이 세상으로는 정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바꿔가는 것이 힘들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도원이 뭡니까? 내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내가 땅에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정말로 기름진 산을 준비하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하나님은 정성껏 그 밭을 가꾸셨어요. 그래서 뭘 심으셨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 땅에 그렇게 구별되게 심어서 이들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원하시고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거기에다 망대도 세우고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뭐가 맺혔다라는 겁니까? 들포도가 맺혔다. 쓸잘데기 없는 이것이 맺혔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다시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나가셨죠. 저희들이 오랫동안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은 뭐와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 같아. 하나님께서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를 원하시고 심은 과정이라고 좀 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떨어뜨리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엉뚱하게 들포들을 맺어가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으니까 지금까지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 디도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들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 말하시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